바람핀다, 외도를 한다, 음란하다, 간음했다, 간통을 저질렀다. 지금 제가 말씀드린 문장은 특별한 설명이 없어도 부도덕한 행동을 연상하게 만듭니다. 오늘 우리가 나눌 말씀의 주제는 정욕입니다. 기독교 문화가 지속적으로 영향을 미쳐왔던 그 서구 사회에서는 이 정욕에 대해서 특별히 언급하지 않아도 당연히 큰 죄라는 인식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사람들은 이 욕망을 은밀하게 음성적으로 추구해 왔습니다. 그러나 오늘날은 이 욕망을 대놓고 드러내며 대중적으로 즐길 거리 중 하나로 인정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게다가 인간의 정욕은 자본과 결탁하여서 이 시대에 큰 시장을 이루고 있습니다. 이미 오래전부터 성적 흥미를 주는 요소가 빠진 상업 광고는 상상할 수 없을 정도이고, 영상산업과 인터넷 기술의 발달은 정욕이 지배하는 문화를 더욱 가속화시키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화 속에서 이 몸은 무엇보다 중요한 자산이 되었습니다. 발트라우트 포슈는 자신의 책 몸 숭배의 광기에서 몸에 갈수록 집착하여 성적으로 매력적인 몸을 만드는 일에 엄청난 관심을 쏟는 현대인의 몸 집착 현상을 두고 종교적 광기와 같다라고 진단을 했습니다. 내가 몸을 만들고 몸을 매력적으로 만들고 얼굴을 고치고 몸을 관리하는 이 현상을 종교의 광기와 같다라고 경고하고 있는 것이죠. 상대에게 매력적으로 느껴지는 몸을 만들기 위해서 매년 수조 원의 관련 산업에 쓰여지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주신 원초적인 욕망이 있습니다. 성욕도 그에 해당됩니다. 우리는 성욕을 굉장히 터부시해 왔습니다. 그러나 오늘 제가 여러분과 나누는 말씀은 이 성욕을 터부시하자라는 것이 아니라 성욕을 사용하여서 죄를 짓지 말자라는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것입니다. 거듭 강조하지만 성욕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은 이 본능을 건강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안전한 울타리 또한 허락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을 하나님 마음에 들게 마음껏 즐거워하려면 그 안전한 울타리가 어디인지, 그 경계는 어디인지, 어떠한 마음가짐으로 이 본능을 사용해야 하는지 분별하는 지혜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 지혜를 우리의 다음 세대들, 우리의 자녀들에게도 잘 가르쳐야 합니다. 지금까지 교회에서는 성에 관한 이야기를 꺼내는 것을 금기시해 왔습니다. 교회에서 목회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강단에서 정욕에 관한 이야기를 하면 경건치 못한 것이라고 여겨졌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성에 대해서, 특별히 부도덕한 성에 대해서 애둘러 말하거나 아예 입을 다물고 있었죠. 교회가 성에 대해서 침묵하고 우리의 자녀들에게 바른 성교육,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성교육을 하지 않는 사이에 세상에서 말하는 성이 아이들의 가치관을 장악해버렸고 지금 이 사회를 지배하고 있습니다. 부모님과 목회자들, 교회 학교 교사들이 성경적인 성을 가르치지 않은 대가는 정말로 참혹합니다. 적어도 성에 관련된 부분에서 우리의 자녀들은 성경을 통해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알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그나 유나, 미키미 유아, 우에하라 아이 등 일본의 성인 비디오 배우들이 우리의 자녀들의 영웅, 선생님이 되어서 각종 음란물을 통해 배운 왜곡된 성인식으로 성에 대한 인식을 잘못 쌓아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오구나 유나, 미키미 유아, 우에하라 아이 누군지 아십니까? 알면 이상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 사람이 누군지 알고 목사님이 이 사람의 이름을 부른다는 것에 놀라워서 고개를 숙이고 웃는 사람이 있다면 이 사람이 누군지를 안다는 것이죠. 제가 일부 예배 때 우리 청소년들이 예배를 드리는 애들이니까 이 이름을 대면서 얼굴을 봤더니 누구야 하고 꾸벅꾸벅 하더라고요. 감사하더라고요. 다행이다. 야, 너네가 아직 우에하라 아이를 모르는구나. 사실 저도 몰랐습니다. 제가 한번 검색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얘네들이 3대 여신이래요. 성인 비디오의 3대 여신이고, 솔직히 누군지는 모르는데 이 중에 한 명은 우리나라 그 가요계 K-팝의 걸그룹으로도 데뷔를 했고 프로야구의 시구자로도 나왔다고 합니다. 그만큼 유명한 사람들이래요. 우리 청소년들에게는 유명하대요.
거룩한 강단에서 이들의 이름을 부르고 나 부끄러운 이야기를 어떻게 하느냐? 거룩하고 은혜로운 말씀도 많은데 굳이 저 목사는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이렇게 생각하실 분이 계실지 모릅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먼저 묻습니다. 여러분, 정욕만 부끄럽고 다른 죄들은 부끄럽지 않습니까? 아담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고 자신을 찾는 하나님을 피해 나무 사이에 숨었듯이 죄는 우리를 부끄럽게 하고 하나님을 피하게 만듭니다. 반면에 은혜는 우리에게 죄에 대한 부끄러움으로 숨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그 길을 돌이켜 하나님께로 돌아와 나오게 만듭니다. 또 그 삶을 살아내기로 결단하고 도전해 나가는 것이 거룩이고 성화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은 야하지만 우리는 거룩하신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나눠야 하고 더 나아가 우리의 자녀들에게도 제대로 가르쳐야 됩니다. 오늘 말씀에 전제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것은 선하고 선하게 사용해야 한다는 것이죠. 디모데전서 4장 4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다라고 그랬습니다. 맞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것은 선합니다. 감사함으로 아름답게 바르게 사용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다면 버릴 것이 없습니다. 문제는 우리 인간들이 하나님의 선물을 선하게 사용하지 않고 그것을 변질시킨 것이죠. 왜 우리가 성, 섹스라는 단어를 들으면 얼굴이 빨개지고 민망해지는 것, 왜 그럴까요? 그것은 원래 아름다운 그 성을 잘못 사용했기 때문이죠. 그것이 연상되니까 그 단어만 들어도 부끄럽고 민망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부부에게 섹스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그 기쁨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일을 통해서 생명의 열매가 맺혀집니다. 그러니 성은 원래 아름다고 복된 선물입니다. 하지만 오늘날 얼마나 많은 가짜 유사품들이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부시고 정욕에 빠지도록 우리를 유혹하고 있습니까? 성매매, 성추행 및 성폭행, 음란물, 변태적인 성행위, 불륜 등 왜곡되고 가짜인 성은 서로에게 줄 수 있는 성의 그 아름다움을 깡그리 무너뜨리고 모두 없애버리고 딱 하나만 강조합니다. 육체적인 쾌락. 그 쾌락이 가치 있는 것이고 그 쾌락만이 기쁨이 될 수 있다라고 우리를 속이고 있죠. 그러나 힘과 폭력으로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 안에서 그 밖에서 누리는 모든 것들, 상대로부터 나의 만족만을 추구하고자 하는 성행위, 상대를 원하지만 단지 자신의 쾌락만을 목적으로 상대를 인격이 아닌 도구로 전략시켜 이용만 하려는 성행위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선물이 아닙니다. 이것은 정욕이고 하나님 앞에 죄이며 이것은 분명 우리를 죽음으로 끌고 가는 대죄입니다. 정욕이라는 단어, 사치 혹은 탕진을 의미하는 라틴어 룩수리아에서 왔습니다. 자신을 위해 상대의 육체와 감정, 그의 인생을 허랑방탕하게 허비하는 성적 욕망이기 때문에 룩수리아라는 단어에서 정욕이라는 단어가 나왔습니다. 그러므로 정욕은 상대를 전혀 고려하지 않는 지극히 이기적이고 자기밖에 모르는 잔인하고 왜곡된 성욕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것을 간음이라고 하셨는데 이 구절은 누구든지 정욕의 대상으로 삼기 위해 여자를 바라보는 마음으로 그 여자에 대해서 간음한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여러분 잘 보십시오. 내가 정욕으로 누군가를 봅니다. 이성을 봅니다. 그럴 때 그 사람이 누구의 자녀이고 누구의 아내이고 누구의 남편이고 누구의 부모인지를 우리는 전혀 생각하지 않습니다. 나만 생각합니다. 저를 통해서 내가 얻을 쾌락만 생각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정욕이라는 죄 자체가 상대방을 통해서 정말 내가 얻을 쾌락만 생각하는 정말 이기적이고 잔인한, 그 사람이 무엇이든지, 그 사람이 괴롭든지, 그 사람이 망가지든지 상관없이 나만 챙기는 것이 바로 정욕이라는 죄입니다. 상대를 즐거움의 대상으로 삼는 것, 비인격적인 행위, 그러한 마음이 죄라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세상은 이거를 사랑이라고 이야기한다는 겁니다.
절대 사랑이 아니죠. 나만을 위해서 상대를 개걸스럽게 탐하는 짐승보다 못한 행위를 어떻게 상대를 가치 있게 만들기 위해서 나를 희생하고 나의 모든 것을 내어주는 사랑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사랑과 정욕은 모두 상대를 원한다라는 점에서 공통점이 있지만 정욕은 동반자 의식이 철저히 결여되어 있습니다. 사랑은 상대에게 관심이 있지만 정욕은 상대의 몸에 관심이 있습니다. 그 몸을 통해서 얻을 욕구 충족에만 관심이 있습니다. 사랑은 상대와의 약속에 신실하고자 하지만 정욕은 삶을 나누고 서로를 돌봐주려는 마음은 없습니다. 사랑은 서로에게 숨김이 없고 벌거벗어도 부끄럽지 않지만 정욕은 정말 중요한 것은 감추고 드러내지 않고 나누고자 하지도 않습니다. 사랑은 전인적인 연합으로 인해서 서로가 풍성해지고 그 관계가 더욱더 따뜻해지지만 정욕은 쾌락이라는 것이 점점 사그라들게 되며 그 관계를 유지할 필요도 느끼지 못하고 그 관계는 결국 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은 지속적인 신실함과 헌신이 따라오지만 정욕은 순간의 희열과 만족만 있을 뿐입니다. 그래서 정욕은 늘 새로운 대상을 찾아다닙니다. 늘 새로운 사람을 만납니다. 그러나 늘 고독감과 외로움에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가짜이기 때문이죠. 여러분, 모든 죄가 그렇듯이 죄는 관계를 깨트립니다.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지 못하게 하고 공동체를 분열시키고 상대에게 상처를 주면서 결국 자신은 죽음으로, 지옥으로, 하나님의 심판으로 끌고 가게 만듭니다. 정욕의 결과도 마찬가지죠. 부부간의 신의를 깹니다. 가족들에게 상처를 줍니다. 가정을 파괴합니다. 그리스도인의 공동체인 교회가 어떠한 선한 영향력도 끼치지 못하게 무능한 공동체로 만들어버립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음란한 가정이 어떻게 화목할 수 있겠습니까? 그 가정에서 자란 자녀들이 어떻게 신의와 사랑의 가치를 바르게 알며 자랄 수 있겠습니까? 음란한 목회자가 어떻게 강단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할 수 있겠습니까? 음란한 성도와 교회가 어떻게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일하는 선한 도구로서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죄에 대해서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하는 것은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선한 일을 이루기 위해서 살아가는 삶인데 그 존재의 목적과 가치를 모두 다 잃어버리게 만드는 것이고 그 선두에 정욕이 서 있다는 것이죠. 이 무서운 죄가 우리 삶에 얼마나 깊숙이 자연스럽게 들어왔는지 여러분 아십니까? 우리가 이것을 인정하고 경계하지 않으면 우리는 너무나도 쉽게 정욕에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강동우 성의학 연구소가 20세 이상 남녀 109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우리나라 남성의 56.7%가 살면서 외도를 경험했고 외도 상대의 수는 12.5명이라고 합니다. 여성은 9.3%가 외도의 경험이 있고 외도 상대자의 수는 4.3명입니다. 통계상으로 이 자리에 예배하고 있는 남성 10명 중에 5명, 6명은 외도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말씀 듣기 전에 미리 인사하라는 거예요. 자, 너그럽게 여긴 교회니까 절반 깎아서 생각한다 할지라도 이 자리에 앉은 남자 10명 중에 2-3명은 외도를 했고 그 외도의 대상자는 12명 이상이라는 거죠. 남자는 늑대니까 그 남자들 그것밖에 몰라. 남자들만 그럴까요? 다른 연구에 따르면 기혼 남성의 88.5%가 배우자 외에 다른 여성과 성관계를 하고 싶다고 답했고 기혼 여성의 82%가 남편 이외의 다른 남자와 섹스를 해보고 싶다고 답했습니다. 여러분, 늑대는 수컷만 있지 않습니다. 암컷 늑대도 있습니다. 즉 기혼 남성, 여성 모두 80% 이상 외도의 욕구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단지 실행하는 사람과 실행하지 않는 사람으로 나눠질 뿐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따르면 이 자리에서 예배 드리는 사람 중 10명 중 1명만 간음이라는 죄와 상관이 없는 사람이고
나머지 9명은 실족하지 않기 위해서 눈을 빼든 오른손을 찍어내버리든 해야 할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멀쩡하게 남은 눈과 팔다리는 얼마가 될까요? 오늘 말씀의 제목이 무엇입니까? 이제 우리에게 남은 것은 얼마 정도 남았을까? 이 자리에서 멀쩡하게 살아남은 사람은 정말 하나도 없을지 모른다는 거죠. 그만큼 정욕이라는 죄는 우리의 삶에 너무나도 가깝게 깊숙하게 들어왔습니다. 우리가 지금 주일에 예배당에 거룩하게 앉아 있지만 사실 우리 역시 우리 머릿속에는, 우리의 마음속에는 음란한 생각이 늘 끊임없이 돌아다니고 있고, 그래서 정욕이라는 죄의 유혹과 처절하게 싸워야 할 상황이라는 것을 우리는 인정해야 됩니다. 잊지 말아야 됩니다. 어른들이 이런데 우리의 자녀들은 어떨까요? 우리 자녀들 이야기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요즘 우리의 자녀들이 살아가고 있는 이 땅은 어떠한 상황일까요? 뉴욕타임즈, 일단 미국 한번 볼까요? 뉴욕타임즈와 MBC 뉴스의 기사에 따르면 미국의 고등학생 중 50% 정도가 이미 성관계 경험이 있대요. 최근에는 좀 떨어져서 47%래요. 근데 절반이에요, 절반. 첫 성경험의 시기는 여자는 16.9세, 남자는 17.4세입니다. 봐봐요, 여자가 더 빠르잖아요. 암컷 늑대가 분명히 있다니까요. 자, 미국은 성적으로 개방된 나라이기 때문에 아메리칸 스타일이 있으니까 납득할 만한 결과야.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우리나라는 어떨까요? 그래도 우리나라는 그 정도는 아니겠지. 아닙니다. 더 심합니다. 우리나라의 청소년들 가운데 성관계 경험이 있는 아이들의 첫 경험의 평균 나이는 놀랍게도 13.6세입니다. 13살이면 성경험을 시작합니다. 그보다 더 빠르다는 거예요. 교육부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가 2018년 청소년 6만 4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14차 청소년 건강행태 조사 통계에 따르면 성관계 시작 평균 연령은 13.6세, 그 전에 조사를 보면 13.2세도 있었고요, 12.8세도 있었고요, 최근 조사는 14.1세로 조금 올랐어요. 그래도 우리가 성적으로 개방된 나라 미국보다 3살이 더 빨라요. 고3 남학생 가운데 15%가, 여학생의 9.8%, 거의 10%에 육박한 학생들이 성관계 경험이 있다고 응답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 응답도 정확한 조사 결과라고 보지 않고 이 수치보다 더 높다고 보는 것이 학계의 생각입니다. 우리 자녀들이 살아가고 있는 현실이 이렇습니다. 그렇다고 오늘부터 당장 자녀들을 앞에 두고 혼전순결을 가르쳐야겠다고 자녀를 잡으시면 안 됩니다. 자기 몸을 미래의 배우자를 위해 순결하게 지키는 것 정말 아름다운 일입니다. 그러나 혼전순결이 기독교 신앙의 핵심은 아닙니다. 기독교 신앙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이지 혼전순결을 지켰다고 천국 가는 게 아니기 때문이죠. 지금 제가 혼전순결이 중요하지 않다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중요합니다. 그러나 교회 안에서 혼전순결을 지키지 못한 자들을 정죄하면서 부정한 눈으로 바라보면서 얼마나 많은 청소년들과 청년들이 교회에 들어오지 못하고 교회 밖으로 나갔는지 안다면 우리는 이것을 가지고 정죄하는 일에 사용한다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깨닫게 될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추구해야 할 진정한 가치는 혼전순결이 아니라 평생 정결입니다. 우리 인생의 전반에 걸쳐서 거룩과 정결을 지켜야 돼요. 버지니티, 처녀성도 중요하지만 평생 퓨리티, 순결함과 정결함과 하나님 앞에서 온전함을 지키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자, 몸은 처녀총각일 수 있어요. 정말 못생겨가지고 정말 누구도 쳐다보지 않으면 처녀총각일 수도 있죠. 예? 근데 내면은 얼마든지 음란할 수 있습니다. 밤에 몰래 혼자 음란물을 보면서 그래 나는 그래도 처녀총각이니까 혼전순결을 지켰으니까 라고 말하는 자들은 스스로 속이는 거예요. 단지 내 몸을 처녀총각으로 지켰다라고 자부할 것이 아니라 내 생각과 내 행동이 추잡함에 빠지지 않고 거룩하고 성결하게 지키려고 노력하고 처절하게 싸우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의욕을 품고 이성을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다라는 말씀은 예수님 기준으로 볼 때 마음으로 짓는 죄나 이미 몸으로 지어서 저질러 버린 죄나 도찐개찐이라는 거예요. 똑같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정죄에 대해서 한번 더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제가 어떤 강의를 봤습니다. 한성열 교수님인가 고려대 심리학과 명예 교수님의 강의를 잠깐 들었는데 그분이 이제 사람의 심리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어떤 욕구가 있으면 그게 사회적으로 부도덕하고 인정되지 못한 그러한 부도덕한 일이 있으면 사람들은 그냥 에이 모르겠다 하고 저질러 버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한 사람은 그러면 해결하지 못하고 그 욕구를 도덕적인 관념 자신의 신념으로 눌러버린다라고 하죠. 눌러버린다고요.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저질러 버리는 사람들보다 누르는 사람들이 더 많을 거예요. 누르는 사람. 저거는 아닌데 하면서 누르는 거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이러한 거는 해결해야 되는데 해결하지 못하고 누르는 경우가 문제를 일으킨다는 거예요. 왜 교회에서 사랑의 공동체라고 하고 하나로 연합된 공동체라고 하는 이 교회에서 왜 정죄하고 비난하는 소리가 끊이지 않을까요? 왜 그것이 더 다른 사회보다 더 밖의 세상보다 더 그것이 심각하게 심화될까요? 그 이유는 뭐냐면 눌렀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 누르는 것은 분출이 된답니다. 뭐에 분출이 되냐면 내가 누르고 있는 그것을 누군가가 할 때 내가 하고 싶은 건데 제가 먼저 했네 하면서 부러운 마음에 분출되는데 그 분출되는 모습이 정죄와 비난이랍니다. 나도 음란하고 싶은데 나도 간통하고 싶은데 나도 발언 피고 싶은데 어떻게 목사가 그럴 수가 있어 하고 눌렀어요. 근데 다른 목사가 해요. 어떻게 목사가 그럴 수가 있냐고. 어떻게 장로가 그럴 수 있냐고. 어떻게 교회 다니는 사람이 그럴 수 있냐고. 그렇게 비난하는 사람들의 마음 심리 속은 뭐냐면 나도 하고 싶어 라는 거예요. 나도 하고 싶어. 맞나요? 박사님이 그러셨으니 틀린 얘기는 아니겠죠. 돈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에서 이야기하는 돈 이야기 그리고 이제 정욕의 이야기, 굉장히 명예 이야기 세 가지 가장 큰 문제잖아요. 돈 문제 항상 교회는 왜 따라오는지 아십니까? 누른 거예요. 나도 떵떵거리면서 펑펑거리면서 공중의 새와 드레핀 백합화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으로 먹는 것이 아니라 그냥 만나를 쌓아두고 그냥 떵떵거리면서 먹고 싶은데 나는 안 돼. 나는 안 돼. 그러니까 누릅니다. 뭘로 누릅니까? 나는 예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해. 나는 물질에 대한 욕망을 다 예수님 앞에 십자가 앞에 못 바꿨어. 그러면서 누르는 거죠. 누르고 잘 사는 사람 보면은 얘기하는 거죠. 야, 그 돈으로 어려운 사람 도와야지. 외제차를 탄다고? 그렇게 떵떵거리면서 비싼 가방 든다고? 좋은 옷 입는다고? 골프 치러 다닌다고? 야, 그 돈 가지고 어려운 사람 도와야지. 그 말은 뭐냐면 나도 골프 치고 나도 외제차 타고 싶고 나도 비싼 가방 들고 싶어. 그런데 안 돼 하면서 정죄한다라는 거예요. 그게 사람의 심리라는 겁니다. 그러니 제가 혼전순결 이야기를 하면서 얘기하는 것은 뭐냐면 거룩을 포장으로 누구를 정죄한다라는 거는 하나님도 아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신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가늠하다 붙잡힌 온 여인에게 뭐라고 하셨어요? 야, 너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 가 아니라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는 가서 다시는 죄를 저지르지 말아라. 우리 교회가 그리스도인이 할 수 있는 말은 이 정욕에 대해서 할 수 있는 말은 정죄가 아니라 다시는 그 죄를 저지르지 말라라는 얘기입니다. 지금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가장 조심스럽고 부담스러운 건 뭐냐면 이 말씀이 누군가를 찌르고 정죄하는 도구가 되지 않기를 바라는 거죠. 예수님의 마음을 생각하십시오. 다시는 가서 죄를 저지르지 말라. 그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도 이 자리에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거 아닙니까? 기억하세요. 여러분, 정욕을 이기기 위해서 우리의 마음을 주 앞에서 강하게 다잡아야 됩니다. 아멘. 정욕은 육체의 약함보다 의지의 약함에서 오는 것이죠.
사람들이 정욕의 습관을 버리지 않는 이유, 주저하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그 질서 안에서 기쁨을 찾으려는 의지가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산상수훈에서 간음이나 음란이나 살인은 마음에서 온다라고 얘기했어요. 이미 마음으로 미워하면서 살인했고 이미 마음으로 간음했다라는 거죠. 그러므로 정욕과 싸워 이기려면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서 더욱 내 마음을 지켜야 됩니다. 왜? 생명의 근원이 마음에서 나기 때문이죠. 아멘. 잠언 4장 23절의 말씀입니다. 자, 그러면 이론상으로는 이해할 수가 있어요. 마음을 지켜. 그래, 마음 지킬 수 있지. 그런데 매력적인 이성을 보고 마음 가는 것이 어떻게 그게 마음대로 되나요? 본능입니다. 여러분들 남성들에게 묻겠습니다. 지나가는데 정말 매력적인 여성, 너무 예쁘고 너무 매력적인 여성이 옆을 지나갔어요. 나 고개 안 돌린다. 나 고개 안 돌린다. 김정석 집사님 고개 안 돌렸습니다. 예, 고개 안 돌린다고 그랬는데 사실 저도 고개 안 돌려요. 자존심이 있지. 그러나 눈알이 뒤로 돌아가는 것은 막아지지가 않더라고요. 그냥 검은 동자가 뒤통수를 향하게 돌아가고 있어요. 아, 보고 싶다. 남자들만 그럴까요? 제가 진짜 얼마 전에 여기 앞에 걸었는데 날씨가 선선해지니까 여기 앞에 교회 앞에 카페에 이제 테이블이 나와서 이제 거기서 이제 커피도 마시고 그러는데 30대 후반 40대 초반의 아줌마들이에요. 4명이 앉아서 그냥 와구라고 떠들더라고요. 그런데 정말 괜찮은 남자가 여기 앞에 저기요 공원이요 아름드리 공원 앞을 이렇게 뛰면서 가더라고요. 예. 남자가 봐도 괜찮았어요. 키도 크고 몸매도 좋고 이것저것 붙을 때 붙어 있고. 근데 그 4명의 아줌마들이 저는 고양이인 줄 알았어요. 고개가 4명이 동시에 이렇게 돌아가요. 여자도 똑같아요. 암컷 늑대. 예. 똑같아요. 여성들에게 묻겠습니다. 멋진 남자 보면 눈길 가요, 안 가요? 대답하지 마세요. 그래도 예, 아가씨 콧대가 있지. 여러분, 본능의 힘은 정말 강합니다. 그러나 유혹에 이길 방법은 있죠. 첫 번째로 자리를 피해야 됩니다. 요셉처럼. 정욕의 유혹을 받을 만한 환경에 들어가지 않아야 되고요. 첫 번째는 그러한 상황이 부딪혔을 경우 피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입니다. 자, 오늘 예수님께서 정말 눈을 뽑고 팔을 자르라고 말씀하신 것일까요? 그렇지는 않을 것입니다. 내가 그렇게 음란할 지경에 이르렀다면 눈이 없는 것처럼 살아야 되고 손이 그 일을 계속 저지르고 있다면 손이 없는 것처럼 살겠다라는 결단을 요구하신 것입니다. 자꾸 눈길이 향하는 매력적인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가까이 가지 마세요. 말 걸지 마세요. 쳐다보지 마세요. 눈 없다고 살아가시고 눈은 없다고 생각하세요. 오늘 유혹을 피하지 못하지만 내일 회개할 기회가 있다라고 교묘하게 속이는 사탄의 소리를 듣지 말고 과감하게 피해야 됩니다. 끊어내야 됩니다. 두 번째로 이 시대의 거짓말을 간파하고 속지 말아야 됩니다. 자, 우리 청년들 잘 들으세요. 이 세상에서 남자들이 하는 가장 책임감 없고 지키지 못할 말이자 가장 허풍스러운 말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4글자입니다. 모르세요? 오빠 믿지. 오빠 믿지. 가장 허풍스럽고 책임감 없고 지키지 못할 말입니다. 뭘 믿어요? 제가 남자여서 남자들이 모이면 무슨 이야기를 하는지 너무나도 잘 압니다. 군대도 다녀왔고요. 군대에서 하는 얘기는 딱 한 가지 여자 얘기밖에 없어요. 여자 얘기밖에. 그 속에서도 저는 뭐라고 아니에요. 똑같은 남자예요. 그래요? 하면서 무슨 자신의 성경험을 영웅담처럼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매일 계속 얘기를 합니다. 남자들 그래요. 다른 사람 몰라도 우리 오빠는 달라. 가장 멍청한 여자들이 하는 소리예요. 늑대라니까요. 세상에는 예수 믿는 늑대와 예수 믿지 않는 늑대 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 늑대들은 대부분 뭐를 가지고 있냐면 먹튀 근성을 가지고 있어요. 먹튀가 뭐냐면 먹고 튄다의 줄임말이에요.
사무엘하 13장을 보면 암논과 다말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암논은 다윗의 아들이고 다말은 다윗의 딸입니다. 압살롬의 누이죠. 암논이 다말을 사랑을 하는데 병에 걸릴 정도로 사랑합니다. 상사병에 걸렸어요. 근데 결론부터 말하자면 암논은 결국 다말을 겁탈합니다. 자신의 욕정을 해결한 암논은 먹튀 본성을 발휘를 하는데 다말을 사랑해서 병에 걸릴 정도였던 그 암논이 다말의 육체를 취하고 나니까 다말이 미워졌습니다. 성경에 뭐라고 적혀있냐면 예전에 사랑했던 마음보다 더 크게 다말을 미워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암논은 다말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정욕의 눈으로 다말을 바라봤고 죽도록 사랑해서 병에 걸린 것이 아니라 자신의 끌어오르는 정욕을 어찌할 바 몰라서 그냥 쓰러진 거예요. 안아누른 거예요. 여러분, 남자는 내 지금의 감정이 사랑인지 정욕인지 분별해야 됩니다. 여자는 남자의 요구에 쉽게 넘어가지 않도록 스스로 돌볼 줄 알아야 됩니다. 자, 여러분, 오빠 믿지와 더불어 정말 거짓말, 정말 한 번도 이루어지지 않은 거짓말이 또 있습니다. 나 죽을 정도로 너 사랑해. 죽을 정도로 사랑하면 죽었어야지 왜 그 말을 하고 서 있어요? 여러분, 다 죽도록 사랑한다고 얘기하고 그렇게 말하고 사람들 앞에서 상대한테 자신의 마음을 뭐 보여준다고 얘기하지만 저 사랑하면서 죽었다는 사람은 단 한 명도 본 적이 없습니다. 저도 이렇게 살아있고요. 여러분, 이 시대의 거짓말에 속지 마십시오. 아멘. 이 시대의 거짓말에 대응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 하나님의 말씀을 부단히 그리고 무겁게 새기는 것입니다. 아멘. 시편 119편 9절 말씀 우리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청년이 무엇으로 그의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까?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이니이다. 아멘. 아멘. 여러분, 진리가 내 안에 있지 않으면 거짓에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귀히 여겨야 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청소년들에게 미리 얘기합니다. 내가 정욕을 해서 이길 자신 있고 피하거나 그를 어떻게 해결할 자신이 없으면 빨리 결혼하십시오. 성경도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빨리 결혼해라. 안전지대로 들어가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울타리 안으로 들어가서 정욕의 죄를 짓지 말라는 것이 성경의 방법이고 하나님의 뜻입니다. 제가 제 큰아들과 오늘 나눌 말씀에 대해서 먼저 나눕니다. 저는 설교를 준비하고 주제가 나오면은 저희 가족들과 먼저 나눕니다. 제 아들한테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제 아들이 솔직하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거의 울부짖으면서 얘기를 했어요. 아빠, 저도 손도 잡고 싶고요. 키스도 하고 싶어요. 왜 웃으세요? 하고 싶다는데. 제가 뭐라고 할게요? 그래 아들아, 아빠가 빨리 결혼시켜 줄게. 그랬더니 얼마나 환하게 웃으면서 좋아하던지. 여러분, 저는 5년 안에 며느리를 얻어야 되는 미션이 생겼습니다. 여러분 기억해 주시고, 혹시 이 설교를 보는 다른 형제교회 교인들도 저희 아들 5년 안에 저 며느리가 필요합니다. 며느리가, 그리고 6년 후에는 할아버지가 돼야 됩니다. 제 나이를 제가 좀 나이를 제 나이보다 보통 한 6, 7살을 어리게 보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제가 얘기하는데 저 며느리 봐야 되는 날이고요. 지금 공개적으로 제 며느리를 여러분 도와주세요. 우리 아들 빨리 결혼할 수 있게 하고 싶대요. 빨리 결혼하고 싶대요. 여러분, 이 시대의 거짓말 중에 하나가 웃을 일이 아니라 음란을 조장하면서 가장 강력하게 뭐를 왜곡시키는 것이 결혼인 것 같아요. 결혼에 대한 부정적인 말이 음란해지면서 굉장히 동시에 결혼에 대한 부정적인 말들이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결혼은 미친 짓이다. 결혼은 경력의 단절이다. 자유의 끝이다. 결혼은 억압되는 것이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최대한 즐기고 결혼을 늦게 하겠다. 자유를 누리고 결혼은 늦게 하겠다. 그게 지혜로운 처사라는 거예요. 그런데 도대체 뭐를 즐기기 위해서, 어떤 자유를 누리기 위해서 결혼을 유예합니까? 결혼해서 배우자와 함께 즐기지 못하는 것이라면, 배우자와 함께 누릴 수 없는 자유라면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과연 선한 것일까요? 아닐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을 가장 아름답고 선하게 누릴 수 있는 울타리를 허락하셨고 그 안전지는 바로 부부 사이입니다. 가정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혼자 있는 것보다 남자와 여자가 사랑으로 연합하여 가정으로 하나 되기를 원하셨고, 하나님께서 결혼이라는 수단을 통해서 하나님은 영적인 남녀의 영적인 결합을 만드셨습니다. 결혼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방법이에요. 그러므로 정욕을 이길 수 있는 세 번째, 결혼의 울타리 안에서 부부가 마음껏 사랑을 나누고 선물로 주신 성을 아름답게 활용해야 합니다. 아멘. 여러분, 결혼하면은 뭐 힘들고 어떻게 뭐 돈도 많이 들고 뭐 이런저런 얘기 있잖아요. 근데 통계에 의하면 기혼자가 비혼자보다 수입이 더 높고요, 더 건강한 삶을 누리고요, 행복 지수도 높고 성공적인 자녀 양육도 하고 섹스의 빈도수도 많고 그 만족도도 높고 더 오래 산답니다. 통계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좋은 부부의 사랑을 마음껏 누리지 못한다면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복을 아무리 갖다 줘도 그는 하나님의 복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누리지도 못하는 사람일 가능성이 가장 높습니다. 자, 인생의 허물을 논하는 전도서 저자는 모든 것이 다 헛되고 헛되다라고 한탄을 하지만 그래도 인생에서 최고로 귀한 것이 있다고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전도서 9장 9절을 보니까 내 헛된 평생의 모든 날, 곧 하나님이 해 아래에서 내게 주신 모든 헛된 날에 내가 사랑하는 아내와 함께 즐겁게 살지어다. 그것이 내가 평생에 해 아래에서 수고하고 얻은 내 몫이니라. 아멘. 하나님이 만나게 해주신 배우자와 사랑과 즐거움을 누리며 사는 것이 해 아래에서 수고하여 얻은 최고의 복이라는 것이에요. 그러니 여러분의 가정을 소중히 여기시고 부부 사이에서도 성관계를 할 때 그 성관계를 저급한 도구로 사용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아무리 언약으로 맺어진 부부라 할지라도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는 강압적인 성관계는 옳지 않습니다. 특별히 주의해야 할 것은 그 가정이라는 안전 울타리 안에서, 안전지대 안에서 세상의 바깥에 음란한 것들을 따라하지 말라는 거예요. 대가성, 거래성 성격으로 섹스를 요구해서 안 된다라는 것이죠. 뭐 예를 들어서 나 오늘 보너스 받았는데 그냥 저녁에 한번 하자. 응? 내가 오늘 집안일 많이 해줬잖아. 그러니 나한테 뭐 해줄 거 없어? 이런 식으로 내가 무언가를 해주었기 때문에 너의 몸을 내놓아라 라는 식의 섹스는 내 배우자를 음욕을 해소하는 도구로 전락시키는 행위입니다. 상대의 내 배우자를 가치 없는 자로, 도구로 전락시키는 행위예요. 하나님은 절대로 그런 거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이라면 그런 악한 행위는 따라하는 게 아닙니다. 자, 결혼 생활에서 성적인 만족은 중요한 부분이기는 하지만 본질은 아닙니다. 여러분, 하려고 결혼한 거는 아니라는 거예요. 부부관계에서 정말 중요한 것은 사랑하고 만족하느냐가 아니라 상대의 부족한 부분에 나를 들여서 그리고 나를 온전하게 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냐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사랑이죠. 이러한 헌신이 결혼 생활의 핵심입니다. 그리고 그 핵심이 바로 세워진 관계 속에서 성적인 즐거움이 따라오는 거라는 거죠. 부수적인 선물이라는 겁니다. 정욕을 이길 수 있는 또 하나의 방법, 내가 누구인지를 잊지 않는 거예요. 내가 누구인지를 잊지 않는 것. 5년 후에 결혼할 제 큰아들 이야기를 또 하겠습니다. 저희 가족은 TV를 잘 보지 않아요. 그래서 가끔 영화를 봅니다. 오늘은 영화를 볼까 해서 TV를 끄고 결제를 하고 영화를 봐요. 둘째나 셋째가 끼면은 맨날 애니메이션이에요. 만화를 봐요. 근데 둘째, 셋째가 가끔 없을 때 큰아들이 보고 싶어하는 뭐 SF 영화나 이런저런 영화, 유명한 영화들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은 영화의 내용 중에서, 영상 중에서 가끔 남녀가 서로 쳐다보면서 얼굴을 가까이 대요. 음악이 흐르죠. 막 이렇게. 그 야릇한 장면이 나올 것 같으면 저희 큰아들이 뭐 하냐면 손을 가리고 막 소리를 지르고 앉았다 일었다가 뭐 이런 생난리를 쳐요. 왜 그러냐? 얼굴이 귀까지 빨개져가지고 하면서 뭐라는 줄 알아요? 엄마 아빠랑 이런 거 절대로 같이 못 보겠어요. 그러면서 그래요. 보기 싫어요, 엄마 아빠랑. 뭐야, 혼자 본다는 거야?
근데 그 상황, 그 제 아들의 모습을 생각하면서 딱 오늘 말씀이 생각나는 거예요. 내가 누구인지를 알며 엄마 아빠의 아들로서 그 장면 보기가 부끄럽고 불편하다면 내가 누구인지를 안다. 나도 사랑하는 자녀가 있는데, 내 사랑하는 배우자가 있는데, 나를 존경하는 내 아들과 딸이 있는데, 어떤 상황이 와도, 어떤 이성이 나의 앞에 와더라도 그 순간 내가 무엇을 하고 무엇을 하지 말아야 될지 분명히 알지 않을까. 여러분, 우리는 모든 순간순간 하나님 아버지 앞에 선 존재입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보고 계시는데, 하나님이 보고 계시는 그 자리에서 내가 쉽게 정욕에 무너질 수 있을까? 절대 그러지는 않을 것입니다. 내가 내 자녀들에게 존경받는 부모이고, 내가 내 배우자에게 좋은 배우자이고, 내가 이 교회에 좋은 그리스도인인데 그 자리를 순간의 쾌락과 어떻게 바꿀 수 있겠습니까? 본능적인 만족에 의해서 큰 것을 잃어버릴 것인지, 아니면 본능적인 만족을 이김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그 생명을 얻을 것인지 생각한다면, 음욕이 가져다주는 지극히 찰나적인 것에 존경받는 부모의 자리, 믿음직한 배우자의 자리, 충성된 교회의 일꾼의 자리, 저의 경우에는 기둥교회 담임 목사의 자리, 더 나아가선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상속자의 자리 절대로 바꾸지 않습니다. 어떻게 계산이 됩니까? 어떻게 그것을, 그 순간의 쾌락을 위해 이것을 지불할 수 있겠습니까? 죄는 우리를 멍청하게 만들어요. 죄는 모든 것을, 이성을 잃게 만들고 이러한 계산도 못하게 만듭니다. 그러니 여러분, 정욕 앞에서 내가 누구인지, 내가 이 죄를 저지르고 무엇을 지불해야 될지 분명히 계산한다면 답은 뻔합니다. 하나님 마음의 합한상. 그것이 나에게 가장 복된 삶이라는 것을 잊지 않게 될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음란이라는 것은 본질적으로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이 가는 필수 코스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는 사람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들은 피할 수 없습니다. 그 과정이 바로 음란이에요. 그래서 구약 성경에는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섬긴 이스라엘을 향해 끊임없이 말합니다. 내가 음란했다, 내가 간음했다. 결국 정욕을 포함한 모든 죄는 하나님 앞에서의 신실함과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예배가 무너지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사라진 자에게 찾아오는 것은 정욕의 유혹이고 분열이고 깨어지고 음란이고 결국 후회밖에 남지 않는 삶, 그것이 바로 죄의 결과이죠.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성결하십시오.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사모하십시오. 성의 주된 기능인 바로 그겁니다. 두 사람이 하나로 연합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결국 우리는 그리스도의 신부로 주님과 예수님과 온전한 연합을 이룰 때 진정한 기쁨을 누릴 수 있고, 다른 쾌락이 아니라 주님이 주시는 기쁨에 만족할 수 있는 자가 될 수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과 만나는 예배에 성공하십시오. 하나님과 교제하는 영성생활, 기도하고 말씀을 묵상하는 일 게을리지 마십시오.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의 지체들과 연합하기를 힘쓰십시오. 그래서 그 가운데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근원적인 기쁨을 맛보아하십시오. 진짜를 아는 자는 가짜에게 휘둘리지 않습니다. 정욕의 정욕을 피하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며 순결하고 즐거운 삶, 정결되고 복된 삶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하며 복된 주일 예배를 드리고 말씀 전했고 말씀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허락하신 참된 기쁨을 차단하고 가짜 즐거움을 찾아다니며 사는 영혼이 더욱 빈곤해질 수밖에 없다는 사실도 배웠습니다. 유체적 쾌락을 아무리 풍성하게 누려도 그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근원적 기쁨을 대체할 수 없음을 잊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면서 하나님을 대체하고자 하는 것을 찾아다니는 음란한 죄에서 벗어나 주 안에서 진정한 즐거움을 누리는 지혜로움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